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도서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알고 다 아는 것 같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다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간 수치가 조금 안 좋다 그래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이제 촬영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제 간이 그렇게 생긴 줄 48년 만에 처음 봤습니다. 내 몸에 달고 있는 장기조차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처음 봤습니다. 네, 이제 지난 주간에 한 주간 곰곰이 제 신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달고 있는 모든 신체의 각 부분들을 세밀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가. 저는 알고 보니까 제 손가락 마디 한마디의 길이가 몇 센치인 줄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다 몰라요. 내가 나를 안다, 내 성격을 안다, 내 감정을 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모르는 것이 더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자세히 아시고 온전하게 다 아시는 분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더 좋은 계획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이 항상 더 좋고 신뢰할 만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제사장 가문의 자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 부모에게 물려받은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인지라 아주 고귀한 신분이죠. 하지만 부모에게 받은 것만으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에 태어나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구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의 신분이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이러하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참된 목적을, 이 참된 인생의 목적을 찾지도 못하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일정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이라면 그 목적하신 바대로, 계획하신 바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인생이 참된 행복을 가진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 안에 보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시키기를 부모가 원하는 인생을 살도록 참 교육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너는 커서 이런 사람이 되어라. 부모가 희망하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자기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많은 그런 부모들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지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는 어떻습니까?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인생을 살려고 다름질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싶은 이 방향, 사람들이 일정하게 나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기대,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면서 그 부응하면서 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의도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생명을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의도하심도 모르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자기 부모에게 요구받은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요구받은 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감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설계도가 있어야 그 설계 도면을 딱 보고 건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대로 이렇게 지었다가는 경비도 더 많이 들고 또 시일도 많이 지체되게 되는 것이죠.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야 집을 바르게 지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건축해 가는 것, 우리 인생을 지어가는 것, 여러분 정확한 설계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설계도를 누가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우리 인생에 대한 정확한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정확한 설계도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인생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해야 인생이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에 대한 전체 계획과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진짜 내 인생을 제대로 살려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내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결코 바른 인생, 행복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집을 지을 때 설계도 따라 짓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공사업자가 집을 짓는다 할 것 같으면 그 집을 지으라고 이제 오다를 준 주인은 굉장히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설계도에 따라서 집을 정확하게 짓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내시고 목적을 두시고 계획을 두셨는데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산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마치 그 불량시공업자처럼 불량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계획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데 인생을 바르게 사는 출발점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맞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도달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빛과 같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라고 하고 있죠.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허공을 치는 공허한 소리로 지나가는 바람처럼 그렇게 들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임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대로 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쏟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요, 예레미야의 경우에 보시면은 3절 끝에 한번 보십시오. 시드기야 왕 11년 말까지 곧 5월까지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소명을 받을 때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에 그 시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련의 때인데 국가적으로 시련을 당하는 때라요. 국가적으로는 시련을 당하고 위기의 때가 닥쳤습니다. 온 백성들의 마음이 두렵습니다. 위기가 몰아닥치니까, 전쟁의 소문이 바닥에 퍼져 있으니까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큰일이다라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두려움과 역경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일꾼으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온 위기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의 때가 도달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인 줄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바르게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 참 많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지식은 참 많은데,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 아는 것들은 참 많은데, 안목도 깊고 조회도 깊은데 실제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의식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께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의 마음을 쉽게 열 수 있습니까? 잘 열어지지 않죠. 내가 모르는 대상에게 여러분이 가진 비밀을 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아는 대상이면
내 마음의 비밀들을 이야기하고 고민들도 이야기하고 상담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하나님이 주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보시면은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처음 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의 아들의 신분으로서 편안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내가 여러 나라를 위하여서 너를 선지자로 택해서 세웠다 말씀하셨을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반응을 한 것이 6절에 나타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우겠노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자기가 자기를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초도에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리석어요. 내가 내 자신을 다 몰라요. 예레미야도 지금 자기 자신을 아이로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말도 할 줄 모르는 사람, 아이 같은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열국의 선지자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선지자로 보고 계시는데, 이 예레미야 당사자는 자기를 아이같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아이같이 여기고 아이같이 생각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각이 옳은 것입니까? 여러분, 틀린 것이죠. 자신의 한계, 자신의 능력에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아이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말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나는 영 아이다. 나는 영 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뭔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것이죠. 내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진들을 보면요, 자기 능력, 자기 힘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40년 동안 애굽 궁중에서 살면서 애굽 학문과 기술을 배워서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또 미디안 광야에서 또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했습니다. 연륜도 있습니다. 80세입니다. 연륜과 경험과 지식과 지혜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자기 그거 소유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것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것입니까? 단 한 번도 자기 능력 가지고 자기 경험이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시는 것 순종하면서 자기의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자기 자체가,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참한 인간이며 볼품없는 신분인가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순간 자기 자신이 주인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아는 것, 이것은 여러분 정말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초라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가진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기 힘 가지고 안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가 사명자로, 이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온 성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께서 자원을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필요한 능력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벌써 우리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로 오기 전에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8년 동안 저는 경남 사천에서 늘 푸른 교회를 섬기다가 이쪽으로 이동해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에 3,400만 원 건축 헌금이 들어있는 통장을 건축위원장이 저한테 그냥 조용히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던집니다. 통장을. 교회 예배당 건축한다 하니까 통장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뭘 건축을 한다 그래서 샀습니까? 설계도를 도면을 빼왔는데요. 그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죠. 그때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3,400만 원 건축 헌금 통장 돈 그거 이어 나눠놓고선 예배당 건축하려고 설계를 빼왔는데 2억 4천만짜리 설계를 빼어나온 거예요. 완전 맨 땅에 헤딩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건축 못한다 그러는 게. 그 교회 안에 있는 장립 집사님 한 가정 24명이었어요. 주일날 오전 예배,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주일 오전 예배 모이는 숫자를 딱 인원을 세보니까 24명 앉아 있었어요. 그것도 60대 이상 되는 노인들이 거의 70% 80% 되는 교회인데, 젊은 사람이라고는 장립 집사님 한 가정이 있는데 황아무개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가정에서 온 식구들이 5명 나오는데 예배당 건축하겠다 그러니까 5명의 식구들이 교회를 안 나와요. 한 달 동안 안 나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겠다 하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가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명에서 5명 빠졌으니까 19명. 무슨 2억 4천만짜리를 공사를 한단 말입니까?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것이죠. 자원이 없습니다.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건축을 해봤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는 건축을 해본 경험도 없고 건축 기술도 없는 사람인데 삽질도 제대로 한번 못 해본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겁도 없죠. 원래 눈 작은 사람이 보이는 것도 적으니까 겁도 적어요. 보이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막 겁이 없다니까. 눈 큰 사람 겁 많죠. 많이 보이니까. 근데 저는 눈이 작지 않습니까? 막 별로 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시작합시다. 사실은 시작했거든요. 교회 건축 공사를 시작했는데 참 간도 크죠. 그 진주에 가가지고 벽돌 집을 지으려고 가봤는데 이화 벽돌, 경기도 이화 벽돌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황도 벽돌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 최고 좋은 벽돌 사야 안 되겠나. 그 당시 한 개 230원짜리. 그걸 딱 주문을 해놔놓고 무조건 집착하는 거예요. 근데 1층 따까리도 얹기 전에 돈이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뭐 돈이 뭐 건축 헌금 3,400만 원이 뭐 금방 버림치고 뭐 목수들 불러다가 골조 세워가지고 기둥발 세워가지고 1층 뚜껑 치기도 전에 벌써 인부들 삭 주고 뭐 하고 뭐 다 나가는데 돈이 다 나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돈을 융통을 해와서 1층 지붕 뚜껑만 덮고 비만 안 새도록 뚜껑만 덮고 좀 기다렸다가 건축 헌금이 모아지면은 그때 다시 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의논을 하게 된. 한날에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제 빼고 집사님들 3분 하고 권사님들 한 몇 분 하고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의논한다 그러기를 이제 저보고 잠깐 나가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잠깐 나가 있어. 우리끼리 뭐 의논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 의논하이소 해놔놓고 저는 밖에 이제 잠깐 있었는데 이제 의논 끝났다고 저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우리가 건축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왜 중단합니까? 지금 짓고 있다가 왜 중단합니까? 돈이 없으니까 선교 후원금을 좀 모으고 돈이 헌금이 좀 들어오면은 그때 헌금 또 모아가지고 계속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의 참 거꾸로 하시네요. 회의 참 잘 못 했습니다.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려운 순간에 잘해보자고 하는 게 회의인데 스톱하자, 중단하자, 하지 말자, 그거는
회의 안 해도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왜 회의해서 중단합니까? 회의 안 해도 중단되는 거잖아요. 돈이 없으면. 맞죠?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중단하자라고 말할 것 같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중단하지 말고 뭔가 방법을 모색해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이게 회의의 목적이잖아요. 잘해보자는 게 회의 목적이 돼야 되는데 중단하자가 회의가 중단하자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회의는 할 필요도 없는 회의입니다. 왜 회의합니까? 앉아서. 제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저 성격이 좀 급한 편이죠. 그래서 제가 우아기를 하나 빼입고 제가 지금 이제 밖에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제가 갔다가 요 자리 오는 때까지 꼼짝하지 말고 딱 다 앉아 있으라 했습니다. 네,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요? 병원에 갔다 올게요. 무슨 병원에 왜 가시면 어디 아픕니까? 하여튼 내 병원에 갔다 올 테니까 요 자리 딱 앉아 있으라고 냈겠어요. 근데 집사님 한 분이 뛰어나오더만은 도대체 병원에 왜 가십니까? 그러더라고요. 피 뽑으러 갑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피를 왜 뽑습니까? 내 피 뽑아 와가지고 그 피를 팔아서 벽돌 한 장이라도 더 사서 그 벽돌이 올라가는 순간까지 중단 못합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미칠락 하죠. 집사님들이 앉아서.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경수 장로님, 그 장로님이 알겠습니다. 목사님 피 뽑으러 가지 마이소. 월요일이 되었어요. 주일날에 무슨 피를 뽑으러 갑니까? 네, 그냥 큰 소리만 친 거죠. 그 월요일 날이 돼가지고 아침에 오전에 선한이 엄마가 지금 사모가 돈을 봉투에 있죠. 그것도 무슨 뭐 수표로 이렇게 가온 것도 아니고 10,000원짜리로 이래가지고 2,000만 원을 봉투에 이어가지고 온 거예요. 작업하는 현장에 그 이 돈이 웬 돈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 이경수 집사 그때 집사님이죠. 이 집사님이 통장을 줘가지고 이걸 돈을 뽑아오래 해서 자기는 뽑아와서 나한테 가왔다 하는 거예요. 이 집사가 그 왜 이 돈을 어디서 뽑아왔느냐 이 집사는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게 웬 돈이냐 물어보니까 자기 하나 있는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적금 들어놓은 돈인데 적금 해약 중도 해약 다 시키고 그거를 돈을 현금으로 뽑아온 거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 불렀어요. 불러가 앉혀놓고 이게 이제 당신 그래 했습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아들 이름이 주성입니다. 주성이 장가 어째 보내려고 지금 이런 짓을 했습니까? 하니까 뭐 아들이 뭐 불알만 달면 장가 가는 거지. 목사님 사회 보고 뭐 주리하면 되는 거지. 뭐 교회 지나오면 교회에서 하면 될 거고 뭐 큰일입니까? 그냥 뭐 하나님이 다 주시겠죠. 그냥 이래 말하고 2,000만 원을 내놓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 아들이 그 주성군이 결혼할 때 제가 주례를 진짜 했잖아요. 그 예배당 안에서 1호로 했어요. 했는데 지금 그 아들이 그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니까 그 농사 짓는 분이었어요. 시골에서 자기 집 앞에 농사 짓는 분인데 물질의 복을 얼마나 부어주는지요. 그 이경수 집사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아들이 잘되게 해버려요. 아들이 잘되게 하는데 지금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오고 나서도 여러 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왔었습니다. 제 집에 가정에 찾아왔었는데요. 지금도 34살짜리 이 젊은 애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제 마산에 자기 삼촌에게 물려받아 가지고 그 가난한 농사 짓는 집안의 사람이 그 아버지도 돈이 있으니까 그죠? 럭세스 그런 거 일제차 타고 다니지 외제차 시골에서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자기가 그만큼 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또 보상하시는 걸 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참 그 건축할 때도 단호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중요한 시점에 뭔가를 결단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결단 말 한마디 딱 지도자가 내뱉었을 때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자원을 다 들여서 찬성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사는 볼 땐 제가 성격은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별명을 후춧가리로 지어놨어요. 저보고 꼬치가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집사님은 후춧가리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만날 때마다 후춧가리 꼬치가리 하면서 웃어 샀습니다. 굉장히 성격이 독특한 분이기는 해요. 하지만 주의 일에는 자기 생명 내놓고 하는 거예요.
제가 8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겼지만은 정말 성격이 독특하고 참 특이한 분이긴 하지만은 아니요라고 대답해 본 적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요. 내가 집사님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게 늘 그런 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격은 참 독특해도 참 물질의 복을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채우는 그것을 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식들이 정말 잘 돼요, 여러분. 정말 잘 되더라고요. 부러울 정도로 잘 돼요. 제가 작년 2월 달에 필리핀에 그 선교지 방문을 한다 그러니까요. 그 동생 장로님이 필리핀의 또마게띠에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민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두루두루 둘러본다라고 해서 그래 동생 장로님 둘러보고 오겠습니다. 그런 말할 때 자기 아들 주성군이 바로 제 비행기 티켓팅을 바로 해주었습니다. 60몇만 원. 목사님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참 그러고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보고 계신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이 정확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헌신된 자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아들 독자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 말 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아보시기 위해서입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거 바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선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수풀에 걸려서 뿔에 걸려서 꼼짝달싹 못하는 수양을 한 마리 예비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중단시키십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뒤를 돌아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걸려있거든요. 그걸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습니다. 드리고 나서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아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자원을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능히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 일합니까? 아니요. 가진 자원이 없어요. 하지만 충성된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제게 많은 물질들을 후원해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2억 4천만 원짜리 공사를 완공해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 옆에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보시고 아시겠지만 노인 요양원이 240평짜리 2층 건물이 세워져 있는데요. 그거는요 6억 더 들었어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요양원 짓는 거 6억 더 들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희한하게 채우세요. 그거는 두고 제가 간증할 거리이기는 합니다만 가진 자원이 없으나 하나님이 채우니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빚을 제가 농협에 1억을 내본 경험이 있어요. 1억을 냈는데 제가 이제 대표자가 되니까 제 이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증을 안고 해서 1억을 냈는데 그 돈을요 1년 정확하게 6개월 만에 그 빚을 다 갚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아무 돈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레미야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예레미야가 왜 자기를 아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요, 아이같이 말 못하는 거예요. 말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할 줄도 몰라 말을요. 아이 같아요. 진짜 자기가 자기 생각해봐도. 그래서 나는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게 보시면은요 9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손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 딱 갖다 대시면서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느니라. 그 위에 또 8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이렇게 보증을 딱 해줘 버립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무능합니다, 힘없습니다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한 군데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나는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자아상 말입니다. 자아상,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아상을, 건전한 자아상,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말을 해도 나는 아입니다, 을라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 이거는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네 말하는 것을 바꾸어라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바꾼다라는 것은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이 나를 만드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생각을 안 바꾸면 말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뀝니다. 자기를 아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같이 말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는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영향을 다 받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을 다 받죠. 자라나면은 학교 가면 선생님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또 친구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친구의 영향을 또 받게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제일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부모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누구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요. 자녀들입니까? 자녀들이 뭘 말하면 한마디도 말하면 꼼짝없이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누가 나에게 영향을 제일 많이 끼치고 있는 분입니까? 그러나 사람은요 모두가 온전하지 못해요. 정확하지도 못합니다. 저도 자식을 둘 키우고 있지만 때로는 아이에게 이런 잔소리 저런 잔소리를 합니다. 해놔놓고도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다, 내가 참 잘못 말했다, 이런 때도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없습니까? 제가 자녀를 꾸지람을 해놔놓고서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 것입니다. 부모라도 자기 자식을 정확하게 알지를 다 못해요. 부모가 권면을 하고 자기 자식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그게 다 옳은 말도 사실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겐가 영향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온전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내가 다 받아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말에 늘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말에 귀를 담고 살아가면은 어쩌면 결과가 비참하게 끝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면은 가장 안정되고 축복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건강한 자아상 아니죠. 나는 아이다, 말할 줄도 모른다, 나는 바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세웠다 말씀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지식, 자기에 대한 정체성, 자기에 대한 자아상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딱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10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의 선지자로 세우겠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은 불완전해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너무나 불완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아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 딱 받아들이니까 열국의 선지자가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사명을 받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때 말입니다, 사명을 딱 맡기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냥 사명만 주나놓고 네 혼자 일해라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받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완료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원을 부어주시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구비해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약한 것이 강하게 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말 못할 고민들이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고민이잖아요. 말할 줄 모르는 거예요. 말할 줄 몰라요. 어린 아이 같아요. 그래 고민이 많죠. 선지자로 세운다 하니까 아이고 나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 고민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목사가 목회자가 되었는데 말을 더듬는 목회자라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이래 되면 여러분도 답답하시겠죠. 목사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레미야가 그와 같은 겁니다. 말을 할 줄 몰라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를 열국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말을 할 줄 모르는데 무슨 선지자입니까? 나 말을 할 줄을 모르는데. 똑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내가 너를 일꾼으로 쓰겠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나는 돈도 없고, 하나님 나는 지식도 딸리고 건강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자원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고민되는 이 부분을 해결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결해 주셨어요. 사명을 주시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부족한 것 채워주면서 사명 감당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겠다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이 이 계획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레미야는 사명자로 나서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살았어요. 제사장의 가문의 신분이지만, 고귀한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살았어요. 이제는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알게 되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습니다. 불신과 미신에 빠져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명령을 우리 시온성교회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진 자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어서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일하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받고 일어서서 열방을 섬기는 대열에 담대하게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아이 같다 생각하고 주저앉아서 남 탓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모든 세계 열방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지역 사회 안에서, 멀리는 세계 민족에게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뻗어 나가야 할 시대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말할 줄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힘없이 앉아 있을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시온성 교회는 어린 아이가 아닙니다. 열방을 섬길 수 있는 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지식이 없어요. 정확하게 아는 온전한 지혜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누가 한다 합시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우리 교회 그런 말을 하고 너 교회는 안 돼. 너 교회는 안 돼. 안 된다고 말하는 이 부정적인 말에 우리가 능력이 제한되고 우리의 활동 반경이 묶여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제대로 안다고요.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는 안 돼. 뭐 코미디 프로도 보니까 안 될 놈은 안 돼 이 노래 불러줬는데 왜 그런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겠어요. 안 될 건 안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할 게 아닙니다. 뭘 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될 거잖아요.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모자라는 거 보충해 주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됩니까? 되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부정적인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묶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것을 도우시고 채우십니다. 진짜 내 인생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살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때가 진짜 내 인생의 황금기.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 뭐 그건 멋진 인생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인생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설계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설계도가 나와 있다니까 벌써요. 우리 인생을 짓는, 우리 인생을 지어가야 할 정확한 설계도면이 나와 있어요. 누가 가지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딱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건축을 하면 집을 짓는 설계도를 딱 건축업자가 들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하나님이 딱 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만나서 그 설계도면 딱 보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 나갈 때 여러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교회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십시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열방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